목사님 설교와 또 우리 손원배 교수님의 이제 그 강의를 통해서 오늘 저희들이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날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많이 놀라고 언제나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귓전을 때리는 그러한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정광 목사님의 설교, 우리 손원배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보통 고대 사람들의 성경 해석에서는 이제 이 소리를 음성의 신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어떤 음성을 이제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 음성의 신학, 이것을 제일 먼저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 열매의 신학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 성령 세례의 신학.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 세 가지 신학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도표를 한번 올려주세요. 이제 이 소리, 음성, 바로 이 도표 올려주세요. 첫 번째 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 거짓 음성, 뱀 사단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음성, 악인의 꾀,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창조와 생명의 근원이다. 계속 아까 이제 우리 손원배 교수님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8장 3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에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바로 인용하셨던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는 거,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거짓 음성, 사단의 음성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를 유혹하는 음성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혹하는 음성을 듣고 인간은 실패했죠. 그래서 이제 이 거짓 음성과 아담의 실패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인류 최초의 음성 분별의 실패 기록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도표 2로 한번 올라가 보시면은요, 두 번째 도표 한번 보시면 창세기 주석, 유대인들의 그 주석 미드라시 라바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것을 해석을 하면서 뭐라고 해석했냐면, 뱀이 하와에게 접근한 것은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전달해야 돼요. 잘못 전달하면 듣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그리고 자기도 죽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하와는 여기에 첨가했다는 것이죠. 만지지도 말라라고 덧붙였다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이 왜곡이 타락의 문을 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이나 12장 32절,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가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여러분이 보시면 산헤드린 29A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더하는 자는 결국 빼게 된다. 그러니까 더했던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빼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편 1편에 복된 사람, 전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제 이 음성 분별의 모범을 제시하는 것이 시편 1편 1절 2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이제 사단, 뱀의 소리 안 듣는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법,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기서 이제 이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악한 자들의 조언, 계획,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단은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단이 사람에게 줘서 사람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이죠. 반면에 여호와의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다라고 시편 1편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주석에 따르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것은 묵상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암송하고 되뇌고 삶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은 그냥 귀로 내가 듣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된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슈마, 듣는다, 샤마,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도표를 한번 올려주세요. 이제 이 세 번째는 이제 선지자적인 경고가 나오는데 이제 심판의 도끼가 이미 놓였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이제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신다. 바로 언약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심판이 이미 임박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계속해서 도표 4번을 한번 올려주세요. 도표 4번을 올려주시면 이 이미지는 구약의 여러 본문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0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나의 진노와 분한을 이곳에 붓되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에스겔 15장 2절 4절에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인자야,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호세아 9장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만날 때는 광야의 포도 같았고 너희 조상들을 볼 때에는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나무고 무화과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찍힘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5번 도표를 한번 올려주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잠깐 5번이요. 여기에서 보면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에 보면 제1차 유대 로마 전쟁,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거를 상세히 기록하는데 이것이 바로 유대교의 찍힘의 역사가 실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 마가복음 11장 12절 14절 20절에서 21절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저주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언적 행위였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접붙임의 신학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17절 21절에서 가지들 중 얼마가 꺾이었고 네가 그들 가운데 접붙임이 되어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언약신학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이지만은 개인과 집단의 책임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이 축복과 저주가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명백하게 제시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제 그 미슈나 아보트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 없이 선행만 있는 자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 바람이 불면 뽑혀서 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선행만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5장 25절 28절 정광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손은배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확정성,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국의 날을 세워서 끝나게 됐다.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제 왕국이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 탈무드 무길라 11할 여기 11에서 보면 이 심판이 베엘사살의 교만, 다시 말해서 성전 기물을 모독한 것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도 마찬가지다라고 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 찍었다는 것이죠. 또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요, 여기에 이제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말씀의 신학이 소리의 신학, 이제 음성의 신학이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 열매 신학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언약적 책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나무와 열매에 대한 것인데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이것은 신명기적 원리의 이제 신약적 적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에 살기 위하여서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도표 6으로 가볼게요. 예, 자, 여기에서 이제 열매의 종류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 다양한 열매를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이제 우리 전 목사님께서도 또 우리 손원배 교수님께서도 다양한 열매를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만 아주 한번 보도록. 그래서 회개의 열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가던 길을 돌아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요, 완전하게 반대로 이제 바뀌어진 것, 이 회개의 열매. 그다음 두 번째가 성령의 열매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를 하고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의의 열매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요. 로마서 1장 13절에서 우리가 보면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라고 로마서 1장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의 열매인데 아까 우리 손원배 교수님께서 이제 제일 처음 익은 열매 이제 말씀을 해 주셨죠. 다음에 도표 7로 가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이 탈무드와 미시나가 가르쳐주는 열매 신학은 그럼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데, 예, 아까 이제 아보트 3장 17절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혜가 선행보다 많은 자는 뿌리가 많은 나무와 같은데 뭐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선행이 지혜보다 많은 자는 뿌리 적은 나무와 같기 때문에 작은 바람에도 뽑혀서 넘어진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지식과 실천의 균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 연구, 그러니까 성경 연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얻은 지식과 그다음에 계명을 준수하는 것, 선행, 이것은 언제나 함께 가야지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탈무드 샤바트 127a는 이것은 샤바트는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인데 세상을 지탱하는 이 선행들을 여기서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열거하는 것이 부모 공경, 선행, 평화 만들기. 이 평화 만들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헌신, 그 다음에 순종, 요 기도, 이것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경 연구, 이것들이 바로 열매다. 이렇게 그 탈무드 샤바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열매 신학을 이야기를 하는데 계시록 22장에서 새 예루살렘에 생명나무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의 성취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의 성취죠. 이것은 종말론적 바로 회복의 이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특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열매 신학을 지나서 다음 세 번째로 세 가지 세례, 바로 이 세례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가보는데요. 도표 8번을 한번 올려주세요.
여기에서 이제 이 물세례는 회개와 정결을 이야기를 한다 하는데 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계속 아까 여러 번 우리 선 교수님이 읽으셨어요. 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이 세례는 신약에서 새로 똥단지 같이 생겨난 것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세례에 유대적 배경이 있다는 것인데 이게 바로 미크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성지순례 가서 보시면은 그렇게 물이 없는데도 이 씻는 문화는 굉장히 잘 돼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이 빗물을 받아가지고 씻는 것이 바로 이것이 정결례 목욕인데 레위기 15장 16장에서도 다양한 부정함에서의 정결을 위해 물로 씻을 것을 명령합니다. 특별히 개종자 있잖아요. 이제 다른 종교를 믿다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은 이 미크베 씻음을 통과해야지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우리가 세례를 받고 개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탈무드 예바모트 47AB에서 보면 개종 절차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개종 절차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 할례, 두 번째 씻음, 세 번째 제사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에서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설명했어요.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덕을 행하고 서로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께 경건할 것을 권면하면서 세례로 나오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영혼이 이미 의로움으로 정결해진 후 몸의 정결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요세푸스가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통찰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한의 물 세례는 외적 의식뿐만 아니라 내적 회개의 외적 표현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성령 세례를 우리가 한번 보시는데요. 이제 이 성령 세례는 이제 앞에서 전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다 이야기하시는데 능력과 내주, 바로 마태복음 3장 11절 후반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령과 불 할 때 여기에서 이제 이 성령 세례에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에 그 구약적인 예표는 그럼 있을까? 성령 세례에 대한 것이 도표 9번을 한번 올려주시면은요. 예, 거기에 보시면 에스겔 36장 27절, 26절, 27절에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엘 2장 28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바로 오순절 설교에서 이 요엘서 본문을 인용을 했던 것이죠. 이제 사도행전 2장 16절 21절에 바로 이 성령 세례는 바로 신약에서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이미 예언의 성취였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몇 날이 못되어 영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은 그 시련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탈무드 머길라라는 책인데 거기에 3A에 보면은 바로 루아흐라고 이야기하는데 루아흐 하코데시라고 해서 아주 완벽하게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선지자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 이것이 새 언약의 특권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내주하시는 사역을 말한다. 이것을 이제 성령 세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불세례를 이제 한번 보시면은요. 이 불세례는 시련과 정화 그리고 심판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건데 마태복음 3장 11절에 아까 우리 손은배 교수님께서 피루 이 불이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을 해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보통 세 가지 정도 학설이 있어요. 이제 이 도표 10번에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 한 가지는 심판의 불이에요. 마태복음 3장 12절과 연결하는데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여기서 나오고요. 이제 말라기 3장 2절 3절에 보시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고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가 앉아서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석, 첫 번째 해석하는 것은 심판의 불이다. 두 번째 해석은 정화의 불입니다.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이죠. 스라비 제단에서 이제 가져온 핀 숯으로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한다. 바로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까 내 악이 정화해졌고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가랴 13장 9절에 보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해석은 정화의 불입니다. 정화의 불이고요. 그리고요, 세 번째는 능력의 불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입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이제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불붙은 떨기나무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이 시내산의 불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떨기나무의 불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능력의 세례, 이걸 불세례. 그래서 예수님의 불세례를 보면 아까 우리 손은배 교수님께서 읽으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불세례가 있는데 그 불세례가 고난의 세례인 거죠. 그것이 이제 내가 그 세례를 받기까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바로 우리 때문에 심판의 불 들어가셨고 또 우리를 정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화하는 불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이제 죄가 없으시니까 다시 살아나는 능력의 불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세례는 십자가의 고난뿐만 아니라 정화, 능력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불세례를 이 세 가지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전 목사님께서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서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불시험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가마 속에서 시험 받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임재죠. 함께 하셔가지고 그들이 아주 아무 탈 걸음도 없이 아주 말짱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것을 이제 그들이 경험을 했었죠. 그래서 다니엘 3장 27절에 불이 그들의 몸을 해치지 못하고 여러분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았다. 겉옷 빛도 그을려지지 않고 이제 불탄 냄새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불세례의 원형이었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시련을 통한 정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불세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4장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받아야 된다. 불세례.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전 목사님 설교 다시 한번 또 들으시고 반복해서 들으시고 우리 아까 구절구절을 아주 자세하게 풀어주신 우리 손은배 교수님의 그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다 읽어가시면서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찾아보셔야지 돼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유대인들이 물세례 씻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아주 이야기할 것이 많겠죠. 그리고요 성령 세례도 그렇고 불세례도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정교도 신학 또 우리 강화문 성도 우리는 성경과 정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진리
우리 정광 목사님을 통해서 또 확인하고 또 확인이 되잖아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생명과 죽음을 가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면 시편 1편에 복된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를 묵상하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열매 없는 나무는 찍해 불어 던져진다. 이것은 개인, 가정, 교회, 민족, 나라 모든 차원에서 적용되는 언약적 원리입니다. 우리는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이러한 것을 맺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는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이 세례는 점진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물 세례로 시작하여 성령 세례로 나가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통해서 불 세례로 나가서, 불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이제 우리의 심판이 없어지고 정화되고 능력을 받아서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신령한 신부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제가 이제 탈무드 한 구절만 제가 미시나 한 구절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완성하려고 하진 않아도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참 좋은 말로 생각이 돼요. 일을 완성하는 것이 너의 의무는 아니다. 완성하는 것은 사람의 의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완성하게 하면 하는 거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완공하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줬어요.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할 자유가 있느냐? 여러분, 그 일을 완성하지도 못할 건데 그것을 포기할 자유가 있느냐? 포기할 자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완성하는 것이 나의 의무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 가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포기할 자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 정말 물세례에서 성령세례, 불세례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열매를 맺고 성령과 불 세례를 받아서 이 시대의 세례 요한처럼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여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회개를 하라라고 하는 이 정말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 광화문 성도 청교도 신학원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